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통합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잠자리에 일어난 오늘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다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불려지지만 그 역시 늘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내 민족이, 내 나라가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중심 가운데 온전히 새겨나가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바울의 모습, 또한 바울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느 도시든 들어가면서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죠. 오히려
그 마을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로 그 은혜가 흘러갔다,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반열에서 실패함을 그들이 경험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유익이 되었다. 너희에게 이 구원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심 그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실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면 얼마나 더욱더 큰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끝이 아니라 다시 그것이 유턴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4절에 이렇게 소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구원과 믿음과 또한 선함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 민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던 것처럼 유대인, 죽은 자와 같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15절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 처음에는 택하심 받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방인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먼저 믿은 자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아니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먼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가 이 무슬림에 팔려가기도 하고 세상에 이 매각이 되어서 교회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많은 교회들이 유럽 교회와 이 미국 교회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섰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그 백성들이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그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데에 귀하게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셨는가.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땅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불타올랐던 성령의 역사함으로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주실 그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16절 이하에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곁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너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처음 익은 곡식과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죠. 그 수확을 얻은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첫 수확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진 않았지만 그 첫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인정되었듯이, 지금도 인정되고 있듯이 그 뿌리가, 그 근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돌감나무, 좋지 않은 그 감람나무의 가지일지라도 그것을 베어내서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였을 때에 이 돌감람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과 뿌리와 또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이것이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더 이상 참 감람나무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 뿌리의 중요함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 앞서 말한 곡식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 홀로 내가 지켜나가는 이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려지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스스로가 내가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조롱하고 자기들만의 그 우월의식,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가운데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특권의식과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순 가운데에 빠져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다 백성도 꺾여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꺾여져서 버릴 수 있다, 버려질 수 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잘려나갈 수 있다. 반대로 이 돌감나무일지라도 그것을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붙이면 온전한 참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렇게 접붙여진 이방인들, 그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잘려지면 또다시 똑같이 버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구원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교만할 수 없다. 이방인이라고 택하심을 받았다고 영원히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 선택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가운데에, 진짜 나무 가운데에 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결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가운데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가운데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믿음을 가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에 서게 하셨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역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라. 2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돌감람나무로 비유되는 그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접붙임 받았던 이 돌감람나무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가운데 붙어 있지 않으면 잘려져 나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유로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에 다시 붙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그 땅 가운데에 허락하시리라. 23절 이하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바울의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믿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원래부터 원 감람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었던 그 원류인데 그것이 잘려 나갔어요. 그런데 봐라, 너희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런 가지들로 비유되는데 그것도 잘라서 원 감람나무에 붙이니까 귀한 열매를 맺고 잘 자라고 믿음 가운데 서는데, 하물며 원래 가지였던 그것이 잘려나갔다고,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서 원류에 붙여지면 그것이 얼마나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민족,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여 우리 주위 가운데에 먼저 믿었던 자들,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먼저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지금 돌아볼 때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또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시험을 받았다고 떠나고 또한 어떠한 누군가에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또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원가지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여졌을 때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맺을 수 있겠는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지속되어져 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실족함 가운데에 그냥 침체함 가운데 빠져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일들이고 그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질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그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내가 받은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다시금 먼저 믿었던 자들, 그러나 실족해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이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간직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재충만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